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대신한 가룟유다로 인하여 생기게 12사도의 빈자리, 그죠? 그 12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12사도의 빈자리를, 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이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세우는 그러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본문을 별로 이렇게 눈여겨 보시지 않으시죠? 네. 어떻습니까? 이 본문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봤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냥 12명 중에 그냥 뭐 한 명이 비었으니까 그냥 한 명을 뽑겠지. 그죠? 아니면 뭐랄까요? 유다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그것이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것이고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겠지. 우리가 별로 그렇게 사실은 눈여겨보지 않아요. 가장 눈여겨보는 사실 사도행전의 장은 2장이잖아요. 그죠? 2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항상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있죠. 이 본문이 왜 있을까? 도대체 이 본문이 왜 있지? 하나만 하는 소리? 아니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도대체 있는가? 이 본문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여러분 의미 없는 구절은 하나도 없겠죠.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것이 의미 없는 구절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 말고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기록할 것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그 중에서 추려서 이렇게 기록된 거라면 의미 없는 것들을 담고 있는 것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말씀이 있지는 않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사건이죠.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 사건을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마 지난달 마지막 주에도 지난달에 성령 강림 주일이 있어서 그때도 성령 강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 오늘도 어떻게 보면 그때 말씀과 이렇게 연장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에 그분이 도대체 오신 이유가 무엇이고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떤 식으로 어떤 차원에서 이해하는가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앞으로의 신앙의 삶 아니면 신앙생활의 어떤 색, 결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 2장이 시작됩니다. 2장에 보시면 오순절 성령 사건이 나오죠. 성령이 강림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본문 자체만으로는 어떤 크게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길잡이, 어떤 안내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싶으셔서 무엇을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부어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자, 성령을 따라 살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성령님이 오신 이유를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오해하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실 일이 있으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시키시려고 이제 맡기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 일을 연약하죠. 우리가 연약한 존재여서 그 일을 이 땅에서 우리가 제대로 이루어낼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성령
성령님을 그 하나의 어떤 방법이나 능력 그렇게 주셨다고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여 나아가자 뭐 그런 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들이 잘 될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하나도 막힘없이 그렇게 잘 될 거야. 간단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능력 없는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기 위해 성령님을 어떤 초월적인 능력이나 힘으로 그렇게 주셨다고 우리가 그렇게 오해합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는 할 수 없었지만 성령님이 나에게 도와주시면 나에게 일하시면 내가 할 수 없던 그 일도 거뜬히 내가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그랬다면 여러분 오늘 마띠아를 뽑을 필요가 없어요. 마띠아를 새로 뽑을 필요가 없죠. 어떻게 보면 한 명의 결혼으로 인해서 한 명의 빈자리로 인해서 12명이라는 그 인원이 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12사도로서 움직여야 되는데 어떤 정비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성령님의 어떤 능력, 어떤 힘으로 주셨다면 사실 그 인원의 빈자리를 뽑을 필요도 없이 그냥 성령님만 바라면 됩니다. 성령님이 오시기만 성령 강림에 더 매달려야죠. 그분이 능력을 오십니다. 오시면 다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강림이 일어날 텐데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성령 강림이 일어날 텐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떤 것들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뽑을 필요가 없어요. 새로운 사람 그 12명을 채우고 그래서 저녁을 준비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땅끝까지 가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의 오심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며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분명히 주님이 만드시는 것이죠. 주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상속받는 것입니다. 상속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성령이 오시는 궁극적인 목표가 우리로 하나님 나라, 예를 들면 우리와 하여금 어떤 일을 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위해서일까?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하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지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상속자라고 합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를 받을 그 기업을 받을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고치기 위하여, 우리를 완성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슨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꾸 오해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교회가 무슨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무슨 좋은 일을 하기 위한 모인 곳이라고 생각해요. 자꾸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일사불란하게 일치단결해서 무슨 좋은 일을 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교회에 지지고 볶고 복면이 있잖아요. 서로 마음이 안 맞고 서로 막 부딪히고, 그죠? 막 한쪽은 열심히 내려고 하는데 한쪽은 그만 이렇게 주저앉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요. 다 같이 믿음으로 화끈하게 좀 하면 좋은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회가 교회답게 이런 일들을 좀 하면 좋은데, 근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을 한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좀 믿음이 있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그러고 싶은데 난 왜 이럴까?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하고 싶은데 난 왜 이럴까? 그렇게 생각한다. 여러분, 일사불란하게 척척척 마치 교회처럼 그렇게 되는 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자랑이 되죠. 자기가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자랑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열등감을 가지게 된다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자꾸만 놓쳐요. 자꾸만 놓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최고의 목표이고, 그리고 우리를 완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목적이에요. 이어서 18절에서 23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뇌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리라. 그 말하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동로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립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여러분 탄식하며 완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지만 우리가 완성되어 있지 않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우리가 확인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도의 당연한 현실이에요.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에 대하여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처음 믿으셨을 때와 지금을 이렇게 한번 비교해 봤을 때 신앙이 언제가 더 좋았다고 그렇게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처음 이제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가 내가 신앙이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처음 믿었을 때 아닙니까? 처음 믿었을 때. 그때는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그리고 금식 기도도 하고, 헌금도 과감하게 했죠. 뭐 부르면 다 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었던 기억이 훨씬 더 많아요. 내가 죄를 지었던 기억보다. 그러면 지금 처음 믿으셨을 때와 지금 중에 신앙생활에 대하여 더 많이 탄식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더 많이 탄식하는 때는 언제? 지금 더 많이 탄식합니다. 왜요? 지금은 여러분, 별의별 잘못한 것들만 생각이 나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그걸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별의별 것도 다 잘못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도 운전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운전하고 가다가 이제 좀 운전 이상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바로 뭐라 하고, 그리고 나서, 아차! 하고 또 바로, 왜 그랬나? 지금은 처음 믿었을 때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때와 같은 감동도 없고, 탄식만 우리가 늘었습니다. 탄식만 늘어나요. 별일 아니면 화냈다. 말과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지만 나쁜 마음으로 품었다. 나를 위해서 돈을 쓸 때는 하나도 생각 안 하죠. 제 마음으로 생각도 안 하지만 남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쓸 때는 그렇게 계산해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탄식이 많아요. 탄식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여러분 좋아지는 거예요. 탄식이 많아지는 게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입고 있는 옷이 워낙 더러웠어요. 그래서 뭐 하나 묻어도 표도 안 났어요. 워낙 옷이 더러웠어요. 근데 지금 옷이 점점 깨끗해지니까 뭐 작은 것 하나만 묻어도 금방 표가 나는 거예요.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훨씬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탄식은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만 가고 내가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못하고 있을까? 그러나 신앙은 꽤 괜찮아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어. 이만하면 잘하고 있다. 나처럼 좀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그러면 아직 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뭘 모르는 거예요. 탄식이 없다면 아직 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괜찮아지면 괜찮아질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좀 내려주세요. 하나님 안 됩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돕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주세는 뭐냐? 다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딴짓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을 하며 따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뭐랄까, 이렇게 안에 두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두 마음이 있는 사람. 이중적인 사람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요구와 성령님의 간섭을 쫓지 못하는 나약한 자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나를 움직여 성령님을 탄식하게 하는 자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요구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스스로에 대한 탄식하는 자입니다. 그런 이중적인 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는데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가 말았다가 하고 싶기도 했다가 말았다가 하기도 하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해보니까 안 돼요. 또 좌절해요. 우리는 그런 이중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 그냥 마음에 착 이렇게 해서 내가 이것도 착 해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 좋은 믿음이란 내가 더 이상 나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지만 그래도 내 이 모양 이 꼴이 나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탄식과 한식 속에서도 배짱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대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제 여러분 나라는 존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하나라는 그 나라는 존재는 나 하나로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나예요. 나 혼자가 나가 아닙니다. 성령님과 함께가 나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거로 하여 이제 나를 보십니다. 내가 지금은 죄를 짓고 다른 짓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내 안에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수준과 그 영광으로 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실패나 파멸 그런 것일 수가 없어요. 구원을 얻은 자에게는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면 포기되거나 실패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배를 질그릇에 담고 있는 것이죠. 보배를 질그릇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자신과 동등한 수준의 깊이와 거룩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바라보시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지신 동등한 그 수준과 깊이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다른 짓을 하면 거룩하지 않은 일을 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흔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양심을 흔듭니다. 나라는 존재가 더 이상 나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짓을 하면 마음이 불편하다. 신앙의 양심이 불편합니다. 주일에 빠지면 마음이 불편하죠. 빠지면 마음이 불편하고 뭐 하면 마음이 불편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인 줄 아는데 하면 불편하죠. 재밌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 그 계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생각을 못하게 하거나 다른 일을 못하게 아예 막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아예 우리가 그 일을 못하도록 강권적으로 막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불편하게 하시죠. 마음에 불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돌이켜야 돼요. 그때 돌이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돌이키지 않죠. 그죠? 끝까지 가보잖아요. 끝까지 가보고 끝까지 가고 나서 대충 이제 다른 걸로 다 채우죠. 그죠? 행동은 그렇게 하는 거는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하나님한테 대충 때워요. 뭐 헌금, 봉사, 헌신, 열심을 이렇게 때워요.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것으로도 안 된다고 하시는 아닙니다. 그렇게 때우지 말고 너 자신의 궁극적인 목표와 그 가치를 하나님 쪽으로 옮기라고 하시는 때가 온다고 합니다. 그때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손이 되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을 너무 좋아하니까 세상의 일을 좌절시키십니다. 그때는 여러분 그걸 두고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사는 사람으로 더 유명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직접 손을 대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결국은 우리가 행복을 하고 납득을 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발을 하나님 반대되는 쪽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우리 스스로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데 억지로 우리를 붙잡고 질질 끌고 가시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로 방향을 바로잡게 하여 거룩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얼마나 긴 시간과 많은 사건들을 양보하시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양보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일에 그렇게 양보하실지라도 그 일에 실패하시지 않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 이렇게 이름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하며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덮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좋아하며 죄를 좋아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으로 인하여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며 탄식하고 갈등하고 속상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작하신 일을 이루시고야 마실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 아니 내가 실패하면 누가 실패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나 혼자 이제는 아니죠.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아니에요. 성령님과 함께 이제 나라를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는 것에서 성령님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실패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다는 것은 성령님이 하나님에게 가실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 나라에 가실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가지실 수밖에 없듯이 이제 우리 존재로서도 성령님과 함께 우리도 성령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도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을 주셨다는 것은 뭐예요? 보증이다. 보증이 뭐죠? 보증. 쉽게 얘기하면 보증금을 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집을 살 때 그 집을 우리가 반드시 내가 이거 살겠습니다 해서 내는 게 뭐예요? 보증금이죠. 내가 이 집을 분명히 계약하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게 보증금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그 보증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항복시키시고야 마실 것이고 우리를 완성시키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고야 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 많은 시간들, 그 많은 사건들 속에서 우리에게 강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많은 시간과 과정, 우여곡절을 우리로 겪게 하여 그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죠? 늘 말씀하시는 게 뭐죠? 어떤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뭐해? 그분들의 인생으로 인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들의 인생을 말해. 그러면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 행했고, 내가 어떤 분이며, 내가 너희에게 어떤 긍휼함과 사랑과 기다림과 용서를 가지고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건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인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내일 읽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으로 말씀하시고 자기의 삶을
증명하세요. 내 삶, 나의 삶을 두고 내가 이야기한다. 늘 삶을 얘기했어요. 삶.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고 거룩을 이루시고 영광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비극은 없어요. 그죠? 비극은 없습니다. 그 어떤 안 좋은 일도 우리의 영광과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예수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일마다 잘 되고 그런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초대와 어떤 부름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위하여 하나님의 간섭 속에 여러분이 있는지를 이해하셔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겪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고 허투루 여기시지 마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깊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